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시켰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주일로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아니 자녀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바로 잘 배워서 모든 가정들이 다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룻기서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룻의 신앙적 결단과 효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주전 1050년경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결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엄청난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간 것 자체는 정작 잘못된 일이죠. 더구나 그 자녀들을 또 이방 결혼시키는 것도 비성경적이란 말. 이들이 이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고 그야말로 세 과부들만 남는 그런 이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이사하는 것,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이사하는 것은 다 일륜지 대사인데 이 중요한 그 이사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다만 이 환경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이동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 이사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마치 유대인들은 이사할 때 언제나 이 회당에 갈 만한 거리에 안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무튼 이들의 이 불신앙적인 이사,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들을 치시고 징벌하셨다고 그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2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쓰지 못하고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권고하시고 약속하신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정작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오늘 이렇게 이 가정이 비참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징벌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이제 새 여자들만 남아 있단 말. 근데 그 소문에 들어보니까 저 자기 조국 유다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살피심으로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자부와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마 아르논 골짜기의 높은 언덕에서 이 부인들이 시어머니와 두 자부들과 함께 이제 비장한 각오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처음에는 세 가부들이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섰는데 한참 가다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자부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 가지고 잘 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부는 중요한 결단을 내릴 순간이 도달한 것입니다. 결국 이 기련의 아내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맞추고 떠나고 말론의 아내 룻은 시모를 붙쫓았다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이제 너희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이 우는 거예요. 슬피.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하자면 둘째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말론의 아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예요. 룻의 이 신앙적 결단과 효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자, 거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16절로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날씨가 더워가지고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불쾌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에어컨 좀 한번 켜보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 에어컨을 좀 켜서 좀 공기를 좀 순환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룻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또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희생을 감수한 지극한 효성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룻의 신앙적 결단과 효성은 첫째, 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세 가지로 이렇게 써놨죠. 룻의 이 신앙적 결단과 효성에 대해서. 룻의 이 신앙적 결단과 효성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감.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감.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함. 예, 시어머니의 고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선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굶고 고생하는 일밖에 별 볼 일이 없는 것을 번연히 다 알면서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하긴 했지만 한 10년쯤 돼가지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요새 이혼해가지고 돌아온 여자를 두 자로 뭐라고 하죠? 돌싱이라고 하는데 말하죠. 요새 말하면 돌싱이야.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이제 부담도 없고 새 결혼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롯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고생이 아주 뻔한 일이고 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야말로 이 저 유대 땅 아니 자기 민족을 개나 돼지 취급한 저 유대인들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시어머니가 젊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어린 자녀가 뭐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서 소망을이라도 갖겠는데 그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사에는 소위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인데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합니다. levirate marriage. 이건 이 계대 결혼법인데 이 제도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그 미망인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그러나 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고 늙어서 다시 재혼할 가능성도 소망도 없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의 신앙적 결단이에요. 오늘날 이 자신의 입신양명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까지도 버리는 그런 비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룻의 이 스토리는 큰 전감, 큰 울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서로 늙은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심각하게 싸우는 사이에 이 나이 많은 어머니는 그야말로 잠잘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신고를 받고 달라니 경찰에 이끌려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단 말. 경찰에 치조에도 혹시 자기 자녀들에게 누가 될까봐 뭐 둘이 싸우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경관 날이 내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집을 찾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둘러댄 거예요. 이러한 이 모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를 홀대하는 작금의 이 자녀들의 행태를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 더욱 이 룻의 이야기는 아니 그 시부모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도는 이 만고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에는 끝에 이 스키라는 말이 붙어요. 브레진스키, 차이콥스키 이름에 이렇게 붙는데 찾아보니까 그 남자들의 이름을 짓는데 남성 이름에 보통 이 관용적인 전멸이라고 합니다. 이 스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이 약 3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는 고려인이라고도 이렇게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까레이스키라고 부릅니다. 까레이스키. 한번 따라해봅시다. 까레이스키. 그러니까 자기 러시아 사람들은 그 고려인들을 까레이스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러시아에서 제일
불효자가 있는데 이 불효자를 러시아로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쁜 놈의 새끼.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아주 나쁜 놈의 새끼. 다른 말로 호러 새끼. 벼락 맞아 뒤질 새끼. 아주. 아무튼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건 권면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보너스 조항을 달았을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치고 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주변에서 보십시오.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하자면 말년의 아내,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첫 번째 자부 룻은 복을 받았지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게 됐죠. 정말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부모를 잘 공양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가장 근족, 친족인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난 아들은 바로 이 말년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세우게 되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는데 바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방인 룻이 바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말.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한번요.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자지 워싱턴은 그 효자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효도를 가르칠 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 효도의 이 본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원래 워싱턴의 꿈은 말하자면 외항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꿈이었고 그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지만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내 어머니가 저렇게 슬퍼하는 것 보니까 내가 내 꿈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짐을 꾸려가지고 어머니에게 왔더니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아들이 자기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선택했사오니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으면 뭐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기회 있을 때 좀 잘하시고, 부모라고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분뿐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시부모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장인 장모님 다 부모고, 또 영적인 스승 다 우리의 이 부모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부모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은 이 세상의 그 윤리 도덕적 차원의 효 사상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돼 있단 말. 그리고 이 십계명이 10가지지만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명령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대인 관계, 즉 인륜지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축복된 관계만 형성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보기는 봐도 의무적인 정도 이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이 자녀와 부모 간의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런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이라. 그런 사람들이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대인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 뭐 자식이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또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그 불행을 보나마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서, 사회에서 대인 관계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카네기 재단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 약 85%는 그들의 성공의 원인이 어떤 뭐 실력이나 능력이나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관계였다고 합니다. 관계. 교인들도 교회 나와서 서로 성도들 간에 관계를 좀 잘하라.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뭐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나는 집에 가서 뭘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궁금해.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인간들은 궁금하다고. 너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싸게 가는지. 성도들과 좀 인사도 하고 식사도 좀 같이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이 관계를 잘한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 관계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고 이끌어주고 또 잘 되게 돼 있단 말. 공부만 잘하면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직장에서 잘 적응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이 부모 공경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간 것입니다. Followed her mother-in-law's faith. 그의 시어머니의 믿음을 쫓아간 거예요. 두 번째는. 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정든 어머니의 품을 떠나 저 이방 나라까지 쫓아갈 수 있었는가? 물론 그 효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지만 아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올 것이라. 그리고 내가 사는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고 장차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구원자가 바로 우리 유대민족을 통해서 온단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너희 아버지의 이름 엘리멜렉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런 신앙의 인물이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생활고 때문에 이 함부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상선벌악하신 하나님이시고 징악상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고 또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아마 며느리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아주 이방인이라고 얕잡아보지 않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며느리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문에 보니까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며느리 롯을 딸같이 여기고 일상적인 삶에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었은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된 위치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어떤 집 자녀들은 그 부모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부모가 교회 나가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은 감싸고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뭐 남편 보고 막이라고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뭐 입에서 나온 대로 말을 다 쏟아버리고, 어떻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가 부부싸움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을 정해놓는데, 여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싸우지는 않을 수는 없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자녀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 큰 소리도 내지 말고 말다툼도 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면 바깥으로 나가지고 OK 목장에 결투장에 가가지고 아주 둘이서 그냥 하든지 말든지 뭐 그건 뭐 아무튼 이 자녀들은 다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보다도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정말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기 힘들잖아요. 부모가 혹시 자식이 삐뚤어질까 봐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벌벌 떨어. 그래서 뜸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좀 모범을 보였더라면 신앙의 계대가 계속 계승되어져 나갈 건데, 자기만 예수 믿고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뭘 깨달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적인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최대의 기쁨이고 또 최고의 효도이죠.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는 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는 종교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진력했는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제사의 제물을 갈고리로 끌어다가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날 것으로 달라고 해서 먹었단 말. 그리고는 정말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마침내 다 죽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죽어 전쟁터에 가서.
그 비보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왜 그런 참사가 생겼을까요?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엘리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최후가 이렇게, 그 가정이 비극적인 가정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안 믿는 부모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과 지옥이 번연히 있는 줄 믿고 알면서도 입 다물고 부모를 지옥에 가도록 방치한다면 그건 최고의 불효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뭐 부모라고 연약한 점이 없겠습니까? 육신의 허물도 많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의 중심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아주 좋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비록 자기 남편이 죽었어도 홀로 된 나이든 시므를 버려두고 혼자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여자지요. 나중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시어머니의 남은 여생의 모든 생활고를 책임지겠다는 각오이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면서 그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라도 하나님이 섬기는 땅 베들레헴에 묻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으로 단호한 결단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뭐 한국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시자도 싫어한다고, 시자 따라가는 건 다 싫어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뭐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런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이 말에 우리가 귀에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거기 2장 2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자리죠. 또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주 즐겨 순종하고 봉양합니다. 3장 5절을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부모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죠? 룻은 그의 이 생활이 밑바닥 생활이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 시어머니가 참 나이 들어서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야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요새 한국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효도 선물이 세 가지라네요. 첫 번째가 책 선물이고, 두 번째는 케이크 선물이고, 세 번째는 꽃다발 선물이래. 그 반면에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뭐겠죠? 캐시, 현금이라는 거예요. 아주 야가 빠졌어, 늙은 부모들이. 아니, 부모가 잔식이 꽃다발 하나 주면 그 꽃을 보고 좀 감탄도 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이게 정상이지. 꼭 돈봉투만 줘야 직성이 풀리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꽃을 주면서도 뭐가 뒤따라야 된다? 네, 봉투가 거기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현금 선물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꽃 하나만 줘도 원더풀, 투더풀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정 표현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선물을 줘도 안 뜯어본대. 미국 사람들은요, 선물 주면 그 자리에서 뜯어봐요. 아주 작은 손수건 하나라도 막 감탄하면서, 야, 정말 컬러가 멋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은 선물 어디 가서 뜯어봐요? 자기 집에 가서 뜯어본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뜯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감사도 표시하고 칭찬도 해주면 참 좋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동방 에이지국이라서 그런지 잘 표현을 잘 못하는데요. 아무튼 뭐 부모에게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새 부모들이 진정으로 나이 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그 목소리를 듣는 걸 원한다. 자녀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낳으면 그 손자 손녀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괘씸한 것들이 잘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 손녀가 자기들보다 더 애착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줘. 목소리를 자꾸 들려주고 얼굴도 좀 베어주고, 그러면 그냥 부모님들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 그저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목소리 한번 들려줘도. 저희 부친이 옛날 시골에 사셨을 때 한 번씩 방문해 보면 달력, 큰 그 시골에 쓰는 옛날 우리 사용했던 그 달력 있잖아요. 거기 달력에다가 오늘은 아들에게 전화 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딸의 두 번째 딸에게 전화 오고, 이걸 다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 한 번만 해주는 것도 이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제분들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면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어머니 날 이렇게 내려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부친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귀가 어두워요. 귀가 점점 어두워져. 그래서 형제 갯돈으로, 뭐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지, 아무튼 형제 갯돈으로 보청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래서 그 장애 등급을 받으면 정부에서 한 100만 원 이상 지원도 해준대요. 그러면 너무 싼 거 하면 이거 귀가 더 못 쓰게 되니까 한 중쓸쓸한 거 이거 해드리기로 형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그래서 이 3차까지 통과돼야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줄 거예요. 한 뭐 절반 이상 지원해 준,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아무튼 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든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들이 더 약해져요. 오늘 이 롯은 정말 만고의 효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꼭 물질 가지고만 부모를 효도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어떤 부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아예 시가집에 발길도 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인들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시가집 시부모인 줄 알고 정성껏 전화도 드리고 명절에도 찾아오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보여드리고, 그 시부모가 아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낳은 그 자식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냐는 말. 슬픔이 있다가도 그 손자를 보면 좀 이뤄도 될 건데, 아니 보여줘야 될 텐데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까지 책임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부모,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롯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나오미의 친족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오벳인데,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니까 바로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이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세가 되어서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그러나 효도는 인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자로서 또 어버이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든 가정들이 다 축복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5월 가정의 달 이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룻의 그 위대한 신앙적 결단과 효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참으로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뿌리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